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완전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에 방영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사실 아주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모르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 혹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면서 내가 소요 준비를 하는데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수심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 그런 계획이 되었는데요.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성공하는 그 복수가 성공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방송 시청률이 17%. 2023년 주중 드라마 중에서 시청률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복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글로리에 열광했을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각금주 교수는요, 요즘과 같은 그 비교,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억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의 복수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행복해한대요.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복수에 의해서 이렇게 몰락하면은 행복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복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드라마 시청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보상받고 대리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복수극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극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뇌는 인간관계가 불균형 속에 있을 때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칭찬이든 끊임없이 그 불균형의 관계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 힘든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를 찾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불균형에 대한 보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아도 복수극을 시청하면 우리 뇌는 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지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복수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성공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언제나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제작을 하려고 그러시면은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테이큰 아웃 이런 영화 보면은 특별한 주제가 없어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아마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뭘까요? 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받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상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근데 그 복수를 꿈꾸는 순간 우리 마음이 망신창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요셉을 이상한 사람으로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용서할 수 있구나. 진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겠구나.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왕의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집트 왕의 술을 관리하는, 굉장히 옛날에는 그 술의 음독 이런 어떤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술을 관리하는 관원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2년이 훌쩍 지나가죠.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죠. 그래서 그 이집트 왕의 꿈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까지를 요셉이 이야기해주자 그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것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분명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면 1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13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고생한 거, 고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80년 가까이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았는데 분명히 요셉에겐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요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은 불행한 일이었겠죠. 좋지 않은 기억들, 그걸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게 수고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고난, 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나무에가 열매를 맺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므낫세요 에브라임이다. 내 모든 과거의 불행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고난받던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아신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지낼 때 형들과 아주 관계가 나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남는 기억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한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요 큰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될까? 우리는 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해석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개야, 이러이러해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왜 그런지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요. 대부분 평안할 때, 좋을 때, 소위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내게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실수와 죄로 만들어진 고난이든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든 그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무슨 일이냐고. 너무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문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고난도 내게 복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죠. 모든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내가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게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견딜 수 있고요. 그리고 고난이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일들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일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니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 전능자에게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7년 대풍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대흉년 2년이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성경에 놀랐다는 단어를 보면요, 당황하다, 무서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어붙었겠습니까?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형들이 얼어붙었겠죠.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요셉에게 했던 몹쓸 짓 때문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당황하고 몹시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자신들의 악행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악한 일하는 사람은 발을 못 보고 자는 거죠. 그리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없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서 요셉은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형들 날 팔았잖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이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그 일이, 그 악한 일이 당신들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형들의 악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요, 타인이 내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살인 당할 뻔한 충격, 노예로 팔릴 때의 수치와 두려움, 그 피해, 상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피해가 복구되는 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피해를 복구하십니다. 요셉에게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형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바로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형들의 피해를 하나님이 복구하십니다. 형들의 불의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일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나에게 힘든 일이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내게 입힌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 피해, 고통, 아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복구한다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악의적인 루머를 씌워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게 씌워진 그 루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복수하고 분노할 필요 없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빼앗은 것이 뭐냐? 네가 잃은 것이 뭐냐? 너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뭐냐?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줄게. 아니, 내가 훨씬 네 삶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게.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혹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는 거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연약해서 만든 결과이든 사람들이 악한 일로 만들어진 결과이든 그 모든 악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 상처와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제2인자, 주권자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노예로 팔렸던 그 기억, 그것이 별로 자신에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하고 그 악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당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이것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피해나 상처, 고통보다 그것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당장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픈 과거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내 삶에 별 의미를 주지 않는 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상처와 아픔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요셉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내가 받은 상처와 그 아픔과 피해보다 그 훨씬 더 내 삶을 높이 복구하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죄와 타락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가 점점 확장되는 것도 보여주죠. 그렇다면 죄로 타락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니까요.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어서 서로 복수심으로 불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자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모습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속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그 약속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고난의 터널에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자신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으로 복수를 갈망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넉넉히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모든 죄인들과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열매가 기대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계속 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대신 갚으셨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큰 상처와 피해를 받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수심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약속하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내가 상처와 큰 피해를 입었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 지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기억도 안 나게 하고 하나님 괜찮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피해 무의미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씩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실수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도 고난일 수 있죠. 근데 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그냥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사는 것 같아요. 물도 안 나오는데, 더 이상 물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그냥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소명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준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은 잘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